자, 말씀의 제목,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또 만물을 지으신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해, 달, 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동물, 식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형상.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라는 말을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과 상의해가지고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라는 말에서. 자, 우리 형상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이 아니 사이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신격과 같이 우리 인격이 우리가 영, 혼, 몸으로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까? 그럼 아들 하나님 어디 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 갔어요? 삼일체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단인이 아니라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장길자는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 안상홍의 마누라도 아닌데, 첩도 아닌데, 가짜로다 사진 하나 가지고 위조하고 말이죠. 사기꾼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서 떠나 있지만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입양시키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계시는 걸 중요해 보이시죠? 자, 사람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알 수는 없어도 많은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오셨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성품도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는 지금 볼 수 없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잘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들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 로마서 1장을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창조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그것들에 의해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변명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우주는 무엇을 말하나요? 그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한 광대하심을 볼 수가 있겠죠?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그 어떤 넓은 마음, 또 어떤 그분의 광대하심,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사계절이 정확히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죠? 산에 들에 피어나는 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동물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죠. 또 그 외에 다른 무엇들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봤지만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봄에 파릇파릇 이파리가 피고 꽃이 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격과 그분에 속한 것들이, 우리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다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우리가 거듭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우리는 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은 다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창조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시록 4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이 주의 뜻인가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가 드러나고 있고 음행하는 것이 드러나고 사악하고 탐욕을 부리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나뉘고 사기치고 악독으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악을 꾀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하고 무자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뉴스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죠.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마귀가 드러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고통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결국에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형상으로 변하죠. 마귀는 뱀인데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결국에는 그 아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은 벌레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정자도 보게 되면 올챙이 같은데 벌레 같죠? 작은 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어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계속해서 로마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 그러나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말씀.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산과 들에 피어나는 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또 내가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보다 육신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정말 마음은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육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타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따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게 없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죠. 육신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런 것이 나타난다. 육신의 일들은 현저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니라. 상속받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짓들을 하게 되면,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면 상속받을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까 형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우린 육신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바울 그랬습니다. 정말 원하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선하게 살기 원하는데, 원함은 그런데 선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원치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는 것이에요. 이 모양인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워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죄에게 끌려가는, 죄의 종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분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 오히려 악만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길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반토막 나면 안 돼요. 개역성경처럼 뒷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나버리면 안 되죠. 바른 성경은 뒤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육신을 따르게 되면요, 정죄가 있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정죄입니다. 영원한 정죄, 지옥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정죄받아서 징계받아서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게 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육신의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간증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자기를 올가매는 그 육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고 해방케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길 때 성령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우리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분께 맡길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고요. 6장 13절에서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냥 말만 이렇게 뻔지르르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게 되면 그렇게 실제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나에게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러하신 하나님의 일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여기 빌립보라는 성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더러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구해주는데요. 근데 16절부터 보니까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의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함한 것이죠. 그런 거 전한 적도 없고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자기들이 돈벌이가 이제 끝나버리니까. 2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버리고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행정관들은 그 바울의 말 들어보기도 전에 그냥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채꼬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집어던져졌고 채꼬에 채이고 발과 또 수갑도 찼겠죠.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형벌받았습니다. 많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온몸에서 찢어지고 피가 나고 있어 쓰릴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밑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씌워졌습니다.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확실합니다. 바울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정말 어렵고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육신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을 모함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당하게 책질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소망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신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그 환경들이 최악의 상황이니까 이 정도 되면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참,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불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입에서 육신이 막 나오면 안 되죠. 온갖 그 불평과 원망과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 주위에 병원 침대에 있는 분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평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낙심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죄수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 자기들 안에는 없는 그 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다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자기들은 마음이 지금 어둡고 괴롭고 감옥 안에 갇힌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고 그런 입에서 불만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저런다고? 근데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찬양하는 소리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울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긴 것이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었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오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인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왜곡된 것이 많아요.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불평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바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에 사로잡혔으면 육신이 흘러나왔을 것이에요. 똑같이 그 믿지 않는 사람 죄수들 마냥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욕설하는 그런 일들만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 열매만 맺혔을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화평을 주셨고 기쁨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옳게 행하니까 마음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먹을 것이 시원찮고 마실 것이 시원찮고 없을지라도 그렇게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육신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말씀인 것이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물론 교리지만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좀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니죠. 어렵지 않겠죠. 어렵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함부로 별것 아닌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불평할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불평하셔도 제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이 정도 바울 정도 되면은 불평해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됐나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쳤나요? 근데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됐어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죠.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요? 육신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만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전혀 안 나타난 거죠.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어요. 같이 그냥 같이 힘들어지겠죠. 이럴 때 나를 부인하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비록 내 환경이 어렵지만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나도 내려놓고 내 일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이런 주님이 나타난 것이죠. 고린도서 4장에서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육신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타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기쁨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 죄수들이 그분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이 나타낼 수 있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니까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반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적용한다면 그들을 묶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그들이 풀려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방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육신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풀려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지옥 간단 말이죠. 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이 얻게 되나요? 내 죽을 육신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육신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육은 전혀 무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자, 우리도 바울이 처한 감옥과 같은 상황에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맡기면요, 감옥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 내 모든 그 어려운 일도 열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우리 이제 계속해서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 그가 등들을 요청한 후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안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안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34절에 그래야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 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육신이 나타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안 나타나는 거죠. 내 집안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이 펄펄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이렇게 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혼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서 누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시 재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고 나의 그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 가운데서 뭐하고 들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그 육신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서로 그냥 물어뜯고 삼키다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다 끝나버립니다. 자,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때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면 그 일은 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일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삶, 내 일, 그 사람, 그 일, 그 모든 걸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 육신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꾸만 살아나고 있는 그 육신은 죽음으로 넘겨버리십시오. 정말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그 육신은 이제 끝내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못 박으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